2024년도 첫 번째 맞이하는 3일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시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의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홍정옥 집사님이 화요일 저녁 집회에 나오시니까 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8장 사내들인 앞에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평화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유산을 위탁하셨다. 그분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화의 유산,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하늘로 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돈을 물려주신 것 아니고 또 부동산을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평화의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그 평화의 유산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병마와 또 사고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신 귀한 평화의 유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은행에 좀 돈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백도 든든하면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그런 차원의 평안은 아니죠. 그런 차원의 평안은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 평안은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얻는 평화가 아니다. 즉, 이 세상과 어떻게 보면 결속되어서 이 세상과 하나됨으로 얻을 수 있는 더욱더 세속적인 길을 걷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악과 타협함으로 평화를 얻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평화는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것으로서 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히려 내적인 것으로서 투쟁과 논쟁의 자리에서 당신의 증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외교에 있어서도 평화는 어떤 타협이나 말이나 조약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북한하고 흔히 비핵화, 평화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인 평화는 힘에서 오는 겁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또 국력이 강할 때 참된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죠. 외교관계에서는, 국제관계에서는. 근데 그리스도인 평화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과의 타협이나 죄와의 타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이 세상과 어떻게 잘 어울려서 세상과 어떤 이질감 없이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감으로써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평화는 적극적으로 세상과 투쟁함으로써, 악과 투쟁함으로써, 죄와 투쟁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교 관계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친하게 지내면서 친밀하게 지내서 세상과 어떤 차이가 없이 그냥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투쟁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평강의 왕, 또 분열의 원인.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동시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분열의 원인이 되시기도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어떤 능력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부끄럽고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태양은 병균이라든지 또 해로운 것들을 살균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신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면서 분열의 원인이 되셨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인간 자녀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은 인간의 마음속에 크게 타올라 격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논쟁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던 가정에 교인이 하나 생겼을 때 그 가정에 평화가 깨어질 수가 있겠죠. 또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부부 사이에도 큰 갈등이 없이 그렇게 했는데 한쪽이 교회를 다니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하나 있게 되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신 동시에 검이 되시면서 분열의 원인도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기가 있고 환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결코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실은 죄악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평화가 넘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게 되면 많은 신앙의 혼란과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어가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1월 휴업령이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틀림없이 성취가 될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이 되어 왔잖아요. 이미 중세 1260년 동안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평강이냐 분열이냐, 평강을 선택할 것이냐 분열을 선택할 것이냐, 또 화평이냐 검이냐, 행복이냐 고난이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신앙이냐 생계냐, 이런 갈등의 순간이 오게 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을, 진리의 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극단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이 말씀을 미리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 누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족이나 이 세상의 평화나 또 이 세상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 편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위하여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참 대부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것이, 희생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많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선동하여 고안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잔인한 행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할 것이다. 가해졌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욕과 비난에 대하여 내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식당에 갔을 때 우리 아시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모욕 앞에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의 예모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사실 앞으로 더 큰 모욕과 더 큰 비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그런 모욕이나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우리의 어떤 가치를, 우리의 어떤 그 체면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참 감정을 격발시키고 우리의 어떤 기분을 매우 상하게 하는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고 또 성질이 급하고 타고난 기질 자체가 강한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이 올 때 차돌이 부딪히게 되면 불꽃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모욕과 비난과 잔인한 행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해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지금 베드로 요한이 여기서 하는 걸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성전의 지도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비난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매우 고상하게, 매우 위험 있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슷하게라도, 그래서 정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과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변화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은, 육에 속한 옛사람은 여전히 율법과 반목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시대처럼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의 원칙들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아니한다. 지금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전에 전통적인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거짓이 어떻게 보면 진실인 것처럼, 또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자신이 더 옳다고, 혹은 자기가 행한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옳다고 이렇게 우기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이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감리교회에서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요,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리교단에서. 그래서 감리교 내에서도 이제 그 문제가 큰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원칙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 또 율법의 수호자로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진리의 의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하여 자신은 무죄하다고 하면서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면서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 같은 부르짖음이 불순종의 자손들에게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의 남녀들을 감옥으로 유배지로 보내고 종교재판에 끔찍한 고문을 생각해내며 성 바돌롬의 제1의 대학살을 계획하여 집행하고 스미드 필드의 화영지에 불을 붙였던 그 동일한 정신이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심령 속에 악한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악의 세력들, 이 세상에 진리의 반대편에 선 그 세력들이 그 동일한 정신, 그 증오심이 지금 그대로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의 어떤 그 보장이 있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증오심을 폭발시킬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역사는 항상 선악간의 투쟁의 기록이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언제나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을 받으면서 수행되어 왔다. 이 빨간 밑에 핑크색 글씨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언제나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을 받으면서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열렬히 환영받거나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항상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손실과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핍박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출해 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들의 핍박을, 고난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의 시간을 그들이 묵묵히 견디면서 승리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단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었다. 그런 박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끊어놓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때는 결코 없었다. 진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묵묵히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손실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숭고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애정을 나타내시겠는가? 진리를 인하여 신자가 세상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자 곁에 서신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될 때에 구주께서는 그에게 저희가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진리 때문에, 진리로 인하여 법정에 설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죽게 될 때라도 우리의 몸은 죽지만은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감추인 바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신약이. 근데 이 성경에는 참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약속들이 아마 그 숫자를 세어보면 몇 천 가지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약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나 어려움들이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좀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로 세상을, 고난을, 아픔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붙잡는 자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굳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겠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마치 산처럼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이 예루살렘 성을 쫙 이렇게 둘러 있는 것처럼 우리 마산 창원에도 이 주변에 산들이 참 좋은 산들이 둘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시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기하리로다.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순교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기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단련된 자들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욥처럼 정금같이 나온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 어떤 시련의 폭풍이 또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굳세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셔서 더욱더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빛나게 해서 정말 견고히 시온산과 같이 견고히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